또 안 치신 분이 한 두 분 계시네요. 다시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잘 모르시죠? 그게 뭐냐면 중매입니다. 중매. 얼만큼만 잘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중매를? 제가 잠깐 쉬어봤어요. 한 25번? 여러분 중에 한 번도 못 해본 분도 많이 계시죠? 못 해보신 분들? 물론 제가 이제 미라를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중간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중매를 했는데,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안 되더라고요. 언제부터? 2000년대가 지나면서. 아무리 옛날 실력을 발휘하려고 이쪽 저쪽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제가 왔다면 이런 말씀 안 드렸을 텐데, 오늘 여러분들 감사 특방을 하는데 제가 오늘 두 번째 오면서 어떤 분위기로 이 감사 특방이 이어질까를 보기 위해서 어저께 감사 특방을 살짝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허영 목사님께서 제가 아니면 오늘, 이제 어제 말로 내일 올 강사가 아니었다면 본인이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대요.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까 제가 조금 좀 그걸 입증해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제 1호 중매의 결실물이 허요한 목사님입니다. 물론 제가 그 어머니나 아버지 소개를 안 했더라도 좋은 분들도 만나서 또 훌륭한 아들, 딸들 나왔겠지만 적어도 안산 제1교회 이렇게 생긴 목사님은 없었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을 모실 수 있게 된데 제가 일조했습니다. 제가 조금 농담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아마 이따 조금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좀 후반부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우선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선생 출신 아니랄까 봐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싫어하든 어쨌든 간에.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이 뭐였었죠?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감사를 깨우면 미래가 산다, 이렇게 제가 붙였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교리적으로 보면 상당히 복잡해 보여요. 왜냐하면 성경도 66권이나 되고 또 신학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설교 말씀도 들을 때마다 다른 것 같고 또 어려울 때도 많아요.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우리 기독교만큼 단순한 종교도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인간, 이 둘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 이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거나 혹은 신학을 공부하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언제든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또 인간에 관한 이야기, 그런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들어보면 성경도 마찬가지고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이 이 주어가 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해요. 주어라는 게 우리 중학교 때 공부했죠?
주어, 동사 이런 거. 어떤 행위자,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행위자가 하나님이 되는 경우도 많고 인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이 행위자가 되는 그런 단어들 뭐가 있을까요? 창조, 당연하죠. 그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섭리, 선택, 예정, 우리가 잘 아는 뭐 주권, 인간의 구원, 뭐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 다 그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주어가 되는 단어들도 적지 않아요. 뭐 믿음, 찬송,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있죠? 예배도 우리가 주어예요. 뭐 경배와 찬양, 전도, 선교, 뭐 이웃 봉사, 이것 다 우리가 주어가 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이 양쪽에는, 즉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는 행위자가 되는 그런 단어들, 그리고 인간이 행위자가 되는 그런 단어들을 가만히 보면 그 양쪽에 대표 주자로 뽑아낼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단어, 대표적인 대로 뭘로 생각되세요? 당연히 구원.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행위자로 주어져. 그리고 인간에 대한 아가페적인 사랑,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 두 가지 단어가 아마도 가장 하나님을 대표하는 단어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구원과 사랑을 딱 묶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짐작이 되세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나왔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왜 은혜인가? 구원, 그게 은혜입니다. 사랑,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자면 은혜라는 단어는 그 모든 것을 묶을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사하시는 그런 단어로 말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사람이 주어가 되는 대표적인 단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이 있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만은 그거를 시행하는 자, 그거의 주어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당연히 기독교 전체를 대표할 만한 그런 단어로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대표적인 단어를 은혜라고 했을 때 그 은혜의 상대역으로는 다른 단어가 적당해요. 그게 뭐냐? 감사예요. 인간이 주어가 되는 단어가 많은데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뭔가를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반응이 그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은혜와 감사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그냥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값을 치르면 이미 은혜가 아니라 그거는 거래입니다. 거래, 교환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 은혜라는 행위를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값없이 뭔가를 베푸는 건데 뭔가를 갖고 계신 존재가 우주 안에 딱 한 분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고 싶어도 여러분 것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도 은혜의 행자가 될 수 없어요. 전달자는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거는 목사님이 자기 말을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것을 대신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은혜 받았다 말하면 좋아요. 그러나 실제로 은혜의 원천은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에 날 때 맨손 들고 나왔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제 그걸 가지고 세상을 돕기도 하고 이웃을 섬기기도 하죠. 그래서 대체로 그냥 뭐 그렇게 따지지 말고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도 괜찮은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따져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의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 가지 좋은 것들 해주신 것들, 예를 들면 좋은 집 주신 거, 자녀들 건강하고 잘나고 공부 잘한 거, 혹은 뭐 우리가 건강한 거, 여러 가지 좋은 세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거 당연히 하나님 은혜죠. 나의 노력이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에 소위 등가적인 대가가 못 돼요.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을 은혜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더라. 특별히 추수감사절. 이게 원래 근원이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에 건너가서 이제 첫 그 결실을 가지고 드린 그것이 이제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처럼 되어 있는데, 그래서 조금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의 의도와 다르게 일년 용사 달 찌는 거 그것만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할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풍성한 추수, 그것도 감사의 이유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 그 반대의 경우도 감사를 해야 돼요. 성경도 감사의 이유가 되지만 때로는 실패도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된다.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좋은 것을 감사하는 건 당연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픔의 현장, 난관의 시련,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감사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참 어려운 공부를 합니다. 카리스라 그래요. 제가 본래 설교할 때 헬라어, 히브리어 인용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그런 분들도 싫어요.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아는 것 좀 하는 거. 근데 오늘 저는 제 설교에 꼭 이거 좀 말씀 드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합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카리스. 자, 그런데 그러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반응 혹은 응답이 감사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단어, 사실은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고 싶어서 제가 카리스를 말한 거예요. 감사라는 말이 역시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예요. 끝들이 티아는 떼도 괜찮아요. 어근이 유카리스예요. 근데 카리스가 감사인데 앞에 유자가 붙어있어요. 그게 감사예요. 이게 카리스, 은혜 앞에 유자가 붙어있는 것이 감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상대로서 유카리스, 즉 감사가 되어야 한다. 근데 문제는 유가 무슨 뜻이냐요? 유가. 유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접두사인데요. 별말이 나오네. 이 단아에 붙어 있는 접두사인데 그 의미가 좋은 또 기쁜 그런 뜻이에요. 유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거 좋다고 하는 거, 그리고 기쁘고 또 참 하여튼 굉장히 즐거워해야 될 그런 단어가 유예요. 이게 그렇게 봤을 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값없이 주신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유카리스, 유칼스티아 혹은 동사용으로는 유칼스테오인데 어쨌든 유카리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을 우선 좋아해요. 그게 먼저예요. 표현을 외부에 하는 것보다도 우리 자신이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좋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긍정하는 것, 수긍하는 것, 그것을 말해요. 유라고 하는 것이. 아니 당연히 감사하죠. 그 좋은 거, 내 얼굴 잘생긴 거, 잘난 거, 돈 많은 거, 자녀들 잘 된 거, 집 큰 집 가진 거, 사업 잘 되는 거, 그거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요? 당연히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그렇다면 왜 여기서 그거는 그런 정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하지 말라 해도 해요. 사람이 처음이니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정말 좋은 것이 나에게 주어지면 하지 말라 해도 사람이라면 감사가 절로 나와요. 절로 나온 감사가 절로 나온다면 왜 성경은 감사를 명령하죠? 우리 성경은 감사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게 이제 원문 성경 헬라어 히브리어로 봤을 때 감사하라 명령이 40번 정도가 나와요. 적지 않습니다. 왜 스스로 좋아서 좋은 것을 가졌을 때 누가 안 시켜도 스스로 입이 번글번글 싱글벙글 미소가 나오고 웃음이 나오면서 감사를 하는데 그런 경우를 대고 너 감사라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왜 감사는 명령되고 있는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조건에 대해서도 너희가 취해야 될 태도, 기쁘고 좋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걸 잘 안 하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을 띄워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령. 감사하라 명령하는 기왕 헬라가 나왔으니까 유칼스테이테라고, 그러니까 의미가 변한 거죠. 감사하라. 이거는 감사하는 게 어때? 권면이 아니에요. 이건 명령은 더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은 이거는 죄가 되는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네가 감사하는 것이, 어떤 경우라도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예수를 보내서 너를 구원해 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감사를 하도록 하는 것.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것은 all circumstances,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상황, 좋은 상황, 그건 당연한 거고, 좋지 않은 경우가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쁜 상황이 내 인생 속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감사하라. 이 명령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4절 5절도 띄워주세요. 띄워졌나요? 오늘 본문 꼭 띄워주세요. 디모데후서 4장 4절 5절 띄워졌을까요? 네, 보세요. 눈으로 보면서 말씀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선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이렇게 해놨는데
근데 여기서 이 지으시라는 말을, 물론 창조를 말하는 건데, 이거를 살짝 바꿔도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이렇게 해도 정확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선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 키 좀 나쁜 거, 죄송합니다, 키 좀 작은 거, 하필 얘가 그렇게 생각 안 나죠? 다른 거 없을까, 좋은 거? 조금 좀 누추하게 인생이 진행되는 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궁핍한 상황 속에 내가 살고 있는 어떤 형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때 선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그러니 무조건 따지지 말고 그게 어떤 조건이든 간에 감사함으로 받아. 이어지는 능력이에요. 성경 말씀 있어요? 감사함으로 받아라. 감사함으로. 긍정하고 인정하고 수긍하면서 그걸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면, 제가 약간 해석을 하면서 그 성경을 읽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 즉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버릴 것이 없다, 얼마나 이게 은혜로 말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어렵게 느끼고 이것 좀 나에게 없어지면 왜 나 인생 속에 이게 있을까? 이건 내 십자가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있죠? 근데 그게 버릴 것이 아니래요. 어쩌면 감사함으로 받아. 이거 저는 이 말할 때 실감이 너무 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제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얼마나 실감 나는지 몰라요. 저에게 버릴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았죠. 다 버리고 싶어서 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으면 버릴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5절도 봅시다. 이어서 5절 보이죠? 이게 너무나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리라. 여기서 지금 전제되는 게 사실 버릴 것이에요. 버리고 싶고 떼어내버리고 싶은 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게 그래도 감사함으로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것이 거룩하게 되어진다. 이게 말씀과 기도의 중요가서요.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나 환경, 떼어내버리고 싶은 어떤 불행한 요소가 그게 말씀으로 이해되고 성경적 교훈으로 내가 받아들여지면, 그러고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그러한 불편함과 좀 뭐랄까 이 좀 떼어내고 싶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너무나 힘들어요 라고 기도로 묶어지면 그게 거룩하죠. 거룩하게 변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된다는 말이에요. 뭐가? 버리고 싶었던 것이, 찢어버리고 싶었던 것이, 떼어내버리고 싶었던 것이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그리고 나의 기도가 거기에 묶여지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아요. 제가 할 말 많다는 것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글자를 보고 이해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적잖은 삶을 살아오면서 제 평생의 삶 속에서 실제로 확인했던 것들이에요. 경험과 체험으로 그게 이 말씀에 하나도 안 틀리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조금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뭐였었죠? 다시 한번. 자, 시작. 감사가 회복이 되면요, 감사가 깨어나면 그 시점 이후의 미래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조금 시시콜콜한 개인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간증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처음 가는 교회에서는 어차피 기대를 하기 때문에 조금은 해야 돼요. 제가 다른 설교도 잘해요. 다른 뭐 성경 민수를 저한테 한번 시켜보세요. 나중에 허 목사님 간증만 시키지 말고 오늘 또 간증하러 오라는 건 아닌데, 그러나 저는 어떤 의무를,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책임감 뭐냐?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 속에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시고 기적적으로 기록적으로 그 말씀과 정확하게 하나도 들어오시 들어오신 삶이 너무나 많은데, 그거 내가 침묵하면 안 돼요. 증언이 안 돼요. 증언. 바울도 본인 서신에 간증 많이 했어요. 물론 과장이 없어야 되고 진술해야 돼요. 사실적이어야 돼요. 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저는 요즘 제가 이제 초등학교 동창들도 많이 만나고요. 원래 중고등학교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 덕담을 해요. 뭐 좀 사실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쩔 때는 저에 대한 격려적 의미도 있겠죠. 네가 제일 잘 됐어, 이런 말. 제가 그렇게 만다고 해서는 우쭐거나 그러진 않죠. 그 의도를 제가 알아요. 그 마음을. 근데 참 성공했어. 근데 제가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제 쓰기를 별로 옳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적어도 기독교인들 성경적으로 말하는 성공은 적어도 세상적인 성공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러든 저러든 간에 저도 참 많이 성공적인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렇게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의 저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아까 우리 목사님도 소개했지만 뭐 총장도 했고요. 뭐 총장이 대단한 거예요. 총장 참 우리나라에 수백 명 있으니까요. 뭐 그것보다도 제가 이제 뭐 미라를 27살 때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인 단체로 성장시킨 것도 어떻게 물론 저 혼자는 아니지만 뭐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어쨌든 아까 우리 데리고 올라온 사람 제 아내거든요. 잘생겼죠. 이래봬도 우리 저 허요한 목사님의 하늘 같은 선배예요. 어쨌든 결혼도 잘했죠. 아이들 3명. 제가 아이들을 3 키우고 나서 가장 기분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셋 다 결혼시키고. 보통 있는 거 아니고요. 아주 흔하지도 않아요. 요새 하도 세상이 이상해져가지고. 근데 이런 것 저런 것 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가 큰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시점 이후에 너무나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제 인생 속에서 막 머리를 쳐들고 일어납니다. 상상적으로 작용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믿고 났었어요. 또 그 얘기 하려고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 아니랄까 봐서. 근데 이게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전환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예수를 믿는 시점 이후부터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고 삶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제가 그걸 조금 얘기할게요. 시간 됩니다. 15세 때 실명을 했습니다. 국민학교, 옛날식으로. 초등학교는 정상적으로 졸업을 했는데 워낙 시골이에요. 시골이어서 뭐 저뿐 아니라 초등학교를 같이 졸업한 친구 한 120명이 됐거든요. 초원에서. 그때는 인홍상 절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중학교 못 간 사람이 저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아마 3분의 1도 중학교 안 갔을 거예요. 되게 안 가요? 못 가요. 안 보내주니까 돈도.
저도 거기에 속했어요. 너무나 중학교 가고 싶어서 울고불고 부모님께 때도 써봤지만 소용이 없어서 이제 하는 수 없이 지게 지고 산에 가서 나무하고 이거 내 인생 이렇게 사라질 것인가, 어린 마음이지만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일을 했는데, 그러던 중에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이 안 돼서 시력이 완전히 상실이 되었습니다. 시력 상실, 요즘은 그래도 이런저런 정보도 많고요, 장애인도 살만해요. 상당히 혜택도 많고요, 법도 많고. 당시에 제가 60년대 말인데 그때가요, 완전히 절망이었고 이제는 끝났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 중이었는데 어찌 서울에 이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 다니는 학교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 처음에는 안 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 끝난 인생인데 그런 학교 가서 뭐 할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간다고 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철 들고부터 취미가 뭐냐면 뭐 쓰는 거예요. 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롭고 힘든데 그 심정을 글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글이 안 보이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학교를 소개받고 안 간다고 해놓고 딱 생각을 해보니까 학교라면 글자가 혹시 있지 않을까? 앞이 안 보이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물어봤어요. 혹시 글자가 있대요? 그랬더니 있대요. 있을 거래요. 그게 사람도. 그래서 그런데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종로구에 지금도 있어요. 국립서울명예학교라는 데를 중학교 1학년으로 가게 됐어요. 거기도 정규학교입니다. 특수학교이지만 우리 김영환 장로님도 특수학교 교장선생님 출신이긴 한데, 서울명학교 참 좋은 학교였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었고 저 총구석에서 이 서울 유학으로 중학교를 왔는데 그래도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기쁘기는커녕 이제는 보통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추방이 되는구나. 서러운 마음에 학교를 들어갈 때 많이 울고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 시각장애인 다른 친구들하고 사귀고 또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적응이 되어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속에 불안 혹은 절망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는 돈도 많이 들지 않고 재워주고 먹여주니까 그냥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해가 지나면 졸업을 해야 돼요. 졸업한 이유는 뭘 할 것인가? 이게 공포입니다. 미래다 공포예요. 뾰족하게 보이는 길이 없었어요. 이제 그러던 중인데, 이제 그런 중에서도 한 가지 생각한 게 뭐냐면, 이제 가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아마 그 정도는 될 거예요. 거의 만에 하나까지는 아니겠네요. 하여튼 가끔 한 명씩 대학을 가요. 그때만 해도요. 네. 몇 년 지나면 한 명 정도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혹시 내가 대학을 간다면 길이 생길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학교는 뭐 여기 특수학교 계신 분도 계시지만은 당시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서울명학교의 커리큘럼은 70%가 직업교육이에요. 30%가 중학교 때부터 6년 동안 그래. 뭘 가르치냐면 국영수, 뭐 이렇게 이제 소위 일반 과목을 30%. 그것도 거의 건성을 하고. 그럼 뭘 주로 가르치냐? 지압하는 거, 좋죠. 그것도 침 넣는 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물리치료도 하고, 뭐 해부학, 생리학, 영리학 온갖 걸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려면 얼마나 개인적으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까? 정상적으로 공부를 해도 일반 학교에서라도 대학 가기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일어나는 거 그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고3이 됐어요. 뭐 학원도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고3이 됐는데, 막상 고3이 되어서 선생님이 이제 진학, 대학을 가든지 뭐 진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없어요. 그 사이 우리 집안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돈이 나올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고3이 됐을 때가 제가 73년도인데, 73년, 이제 그 73년도 고3 봄에, 그러니까 한 3월 이때쯤 굉장히 절망을 하고, 그때 실명 이후에 다시금 슬픔에 젖어들었습니다. 왜 난 이렇게 불행할까? 돈이 없으려면, 가난을 하면 눈이라도 보이든지, 눈이 안 보이려면 돈이라도 있든지, 그런데 나는 왜 아무것도 없는가? 이런 생각으로 상당한 좌절에 다시금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그러고 있는 중인데,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한 주간 아마 화요일부터 해서 여의도 광장에서 빌그램 목사님이 선교 집회를 했어요. 최초로 빌그램 목사 우리나라에 오신 겁니다. 그때 어떤 친구의 강압적인, 뭐 강압을 하여튼 그 강요 권유에 의해서 거기를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 집회를 참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물론 그전에도 교회를 다녔어요. 뭐 좀 주니까 얻어먹으려고. 그렇지만 전혀 믿음은 없었는데, 여의도 광장 100만 군중 속에서 용기도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을 뵙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났을 때 저는 그때 어떤 감격이 제게 찾아왔냐면, 저쪽 나라에 살다가 전혀 다른 세상으로, 나라로 순간적으로 이동을 해온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야, 이렇게 다른가?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물론 그 사이에 교회를 좀 다녔기 때문에 들어놓은 설교 말씀도 있고 기억나는 성경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여의도 광장에서 빌그램 목사님이 들려주신 은혜로운 말씀과 곁들여서 또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면서 신앙이 정리가 됐어요. 우리 하나님, 창조자, 영원한 천국, 그래 봤댔자 이 세상 한 100년이면 끝나고, 영원한 천국은 시간이 끝이 없다. 그곳이 내가 갈 곳이다. 이거를 아주 전적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천국은요, 신비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신비고요, 천국을 믿는다는 것은요, 모든 관점을 바꿔버려요. 모든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도 뭐 교회한테 있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 내 삶이, 나의 생각이, 그거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부족일 수도 있어. 난 그렇게 봐요. 엄청난 거예요, 그게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때 이제 저는 그전까지 제가 이런 습작을 글을 쓴 적도 있어요. 나는 1% 인생. 왜냐하면 요즘도 그런 말을 가끔 하지만, 몸이 10냥이면 눈이 9냥이다. 그거 믿으세요? 아멘? 더 심하게 편견적인 발언이 뭔지 아세요? 몸이 100냥이면 눈이 99%다. 100% 신체적 기능 중에 눈이 99%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난 안 믿어요. 나는 처음에는 믿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좀 지금도 아쉬운 게 뭐냐면, 그때는 특수학교지만요, 특수교사들이 아니에요. 일반 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들이 그냥 달려고 와요.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와서 자기가 가르치는 시각장애인 학생들 앞에 놓고 이런 말도 하는 분이 있었어요. 너희들 진짜 안 됐다. 아까 딱 그 말. 눈의 기능이 99%인데 참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살래?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는 걸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이 눈뿐입니다. 눈 말고도 많더라고요. 가족들도 있죠. 앞에 안 보이는 친구들이지만 시각장애 친구들도 많죠. 열 손가락 꼼지락꼼지락 다 움직이죠. 귀도 잘 들려요. 아름다운 음악도 들려요. 말도 할 수 있어요. 왜 근데 이 모든 것을 나는 1%로 치부하고 무시했어요. 눈에 대한 광신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으로 그 시점까지 살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준 것이 그것만이 아니다. 내가 눈이 너에게 없는데 눈이 없다면 눈 없는 대로 그 조건으로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이 있다. 그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조금 뒤에 그걸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 저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대학을 포기하고 좌절에 빠졌다가 여의도 공연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시 새로운 소망으로 이대로 살자. 내가 그전까지의 내가 절망했던 것을 따지고 보니까 그때도 비교적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비교적 똑똑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내가 왜 눈도 안 보이는 그런 현실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성공을 꼭 하려고 했는데 그게 문제였어요. 눈도 안 보이는 주제에 다른 사람들이 하고 사는 그런 정도의 성공을 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눈이 없는 한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출세 성공 뭐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포기 못하고 끝까지 붙들었던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저의 절망, 좌절의 이유가 됐다. 제가 예수 믿고 가장 은혜롭게 깨달은 바가 뭔지 아세요? 너만큼만 살면 돼. 그 음성이었습니다. 나만큼 뭐죠? 눈이 안 보이는 장애인만큼 그걸로 세상을 살면 된다라는 깨달음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깨달음 음성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그런 조건을 줬을 때는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이 그 조건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게 저한테 엄청난 변화를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74년 2월 달에 고등학교, 서울명학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본래 대학을 꿈꿀 때 뭐를 하려고 했냐면 국문과를 가려고 했어요. 저는 실명되기 전부터 글 쓰는 걸 좋아하고 작가가 되기 이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국문과를 가서 눈은 안 보이지만은 훌륭한 작가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대학은 어차피 못 가게 됐으니까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74년 2월에 어떤 결심을 가졌냐면 내가 꼭 대학을 나와야 글을 쓰냐? 내가 고향에 내려가서 5년 동안 신춘문예에 입선하겠다. 그 야무진 꿈을 안고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저는 이제 소설 쪽이에요. 그래서 진짜 74년 1년 동안은 고시공부하듯이 틀에박혀가지고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이제 5년 안에 반드시 이제 입선하면 사실은 그 작가의 최고의 등용문은 신춘문예예요. 요즘 장면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74년 연말에 그 4군데 4대 1가 이제 냈어요.
작품을 당연히 이건 연습이니까 떨어졌죠. 아무 상관 없었어. 왜냐하면 앞으로 4년 남았으니까요. 처음 경험이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그런데 그 무렵에 74년 연말이 되면서부터 제 마음속에 뜻밖의 한 가지 소원이 막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저는 원래 이제 이 톨스토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될 얘기를 다 이런 얘기가 여러 번한테 큰 거야, 지금 모르겠네요. 하여튼 러시아 작가인데 대문호라고 그러죠. 이 톨스토이의 소설 같은 걸 보면 단편도 그렇고 거의 이거는 설교의 다름 아니에요. 그만큼 종교성이 깊어요. 나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톨스토이 같이 그렇게 신앙이 녹아있는 글을 쓰고 싶은데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된 지 얼마 안 돼요. 1년도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74년 연말에 제 시골 교회 담임 전도사님을 찾아갔어요. 지금 이 유튜브를 제 친구들도 보는 것 같아요. 순천의 제 친구들도. 그 시골 교회 시골이기 때문에 담임이 전도사님이거든요.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두고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농촌에 계시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은요, 거의 성도들을 일도 해드려요. 때로는 굉장히 바빠요. 이게 바빠서 안 되니까 자기가 한 가지를 권한도 뭐냐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순천시에 가면 성경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가래요. 그게 이제 저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2년 코스니까 거기 가면 성경을 너무너무 잘 가르쳐주고 당신도 거기 좀 가요. 그래서 뭐 그런 학교를 가냐고요. 저는 안 가야겠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생각해 보니까 2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나서 내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글을 쓴다면 그건 너무 좋겠다. 그리고 2년 공부하고 나서도 아직도 시간이 남으니까 신청년 그때 해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동기에 의해서 제가 75년 3월 달에 순천 성경학교라고 하는 곳을 들어갔어요. 그게 통합 측에서 운영하는, 통합 노예에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아주 오래된 역사가 깊은 학교예요. 그 학교 출신 목사님들 너무너무 옛날 선교사님들이 좋은 학교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들어가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속도를 내면 성경을 공부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뭐를 좋아하시는가? 성경 속에서 내가 스스로 읽었어요. 스스로 찾아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이제 졸업이 76년 제가 12월 달에 했는데, 그 졸업 무렵에 이제 성경에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많이 깨닫고, 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말씀을 세상에 소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내가 철 들고 초등학교 국내고 다닐 때부터 철 들고 그렇게 좋게 보였던 글 쓰는 것이 그야말로 쓰레기로, 우리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제 생각을 바꾸려고 그렇게 마음을 바꿔먹도록 하더라고요. 글 쓰는 거 좋아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왜 내가 부질없는 이런 글을 쓰는 것을 하려고 했을까? 그럼 뭘 해야 돼? 나는 전도를 해야 돼.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러면 누구에게 1976년 11월 달에요. 10월 달에 제가 기도하던 중에 제가 하나님부터 마음으로 제 결심이 세워졌어요. 그게 뭐냐면 장애인들한테. 일반 사람들의 전도하는 거는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고요. 많으니까. 내가 장애인 세계를 잘 알고, 또 그들의 아픔도 알고, 또 그들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자 라는 결심을 1976년, 그 76년이 무슨 해인지 아세요? 우리 허요한 목사님 부모님이 결혼하네요.
제가 75년에 그 학교 들어가가지고 연말에 중매를 시작해가지고 76년 이른 봄쯤 결혼했어요. 그 학교에서. 그 남자는 아주 친했던 우리 허성도 목사님 클래스메이트예요. 이 어머니, 사모님은 제 시골 교회 저랑 같이 청년에 활동하던 아주 좋은 분이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중매라는 게 이루어져가지고 그때 1호 중매를 잘 해보니까 그 뒤에 질이 나가지고 잘 되라고. 그래서 한 20회 건 했다니까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참 저는 이 장로교인이고 또 칼빈주의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정말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섭리라고 저는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그 장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신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학을 결심을 그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학교 많은 분이 아세요. 교감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주로 진학을 상담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은사님이시고 가르쳤던 분이고 이제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신학을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상담을 했더니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것도 하는 뜻이에요. 그분이 너무나 저에게 잘해주시고요. 어떻게 잘해주냐면 이 통합직이라는 교단에서 그때 제가 통합직이죠. 장인에게 목산수를 안 준다. 그러면서 구약성경 여기저기 뭐 신체적인 흠이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제사장 안 되는 그런 것도 언급하시면서 그러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아무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그런가 싶어가지고 굉장히 시비에 잠겨 있는데 안 되는 줄 알고 저는 그때 이제 뭐 가까우니까 호남신학도 할 수 있었고 장신도 물론 갈 수 있었죠. 조금.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정말 그러면 안 되는가라는 생각으로 며칠 지내면서 집에 있게 됐는데 우리 형님이 한 분 있는데 형님이 초등학교 동창한 사람이 이 합동쪽 전도사님 한 분 있어가지고 이 구례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길 가다 만났대요. 그랬더니 내 동생이 이런데 지금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 통합이라는 데서는 목산수 안 준다 그러더라. 어떻게 하면 좋아? 했더니 그래? 이 합동측은 돼. 총신은 돼. 그게 제가 교단받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그래서 형이 그러면 총신이라고 가려고 했으면 뭐 어디라도 가죠. 그래가지고 제가 77년도에 총신대학에 들어갔고요. 잘 갔어요. 왜 잘 갔냐면 그 총신대학 내지는 합동 측에 제가 할 일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안 그랬지만은 통합 측은요, 여러분도 다 알죠? 70년대부터 총회 안에 사회부가 있었어요. 사회부 서부가 있었어요. 근데 합동 측은 언제 사회부 생긴지 아세요? 제가 총신대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 갔다 와서 교수가 돼가지고 2001년도, 2년도에 제가 노력해가지고 총회 안에 사회복지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총신 가는 것 중에 총신에게 유익이 됐던 게 뭐냐면 이 사회적인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소외된 사람들. 그거를 이제 좀 변화시키고 제가 교수가 돼가지고 사회복지학과도 만들고 그게 다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부분을 제가 되니까 어쨌든 그런 의식으로 총신의 변화, 합동측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 자리에서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그래서 통합측에서 합동측으로 파송받았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많은 일을 해줬습니다. 우리 합동측 목사님 들으면 또 화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쪽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저의 인생이 순탄치는 않았어요.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나 인생 속에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긴 했지만 언제든지 단 한 번도 저의 앞길이 순조롭고 편하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우선 제일 제가 지금 생각하면 마음 아픈 게 뭐냐면
10분 남았어요. 10분 동안. 총신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겁을 당했어요. 아니, 접수 때부터. 나중에 총장 되는 사람도 몰라보고요. 원서를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들어갔는가? 원서 접수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때말로 그만큼 사회적인 편견이 심하실 거예요. 신학이 얼마나 하는데 헬라, 히브리어, 영어, 독일어, 라틴어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안 보이는데 하면서 이 학교를 다니다가 공부를 못 따라가면 학교에서 조치를 취한다. 퇴학 조치를 막았죠. 그래도 수용할 것을 약속해요. 너무나도 자존심 상했지만 제가 눈물을 먹은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 내가 공부 못하면 학교에서 퇴학 조치 시켜도 내가 나간다. 그래서 입학 원서가 접수가 되고 시험 봐가지고 돼가지고 그 총신에서 이제 제 다음 일들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처음부터 장애인 선교가 목표였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부터 이제 장애인 선교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주변 사람들을 막 설득을 해요. 그러나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먹혀요. 그 말이. 그러나 어쨌든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그 대학 3학년 때 79년에요. 10월 달에 한국미랄선교단을 창립했는데 총신대학 학생이었지만 총신대학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학생인 제가 누구랑 같이 만들었는가? 지금도 있어요. 신천에 가면 우리 미랄에서는 거의 성지로 생각할 정도예요. 대흥 제1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초급파적인 교단으로 하는데 그 교회 청년들을 제가 가르치게 돼서 토요일날 그 청년들을 데리고 그 청년들이 협조를 해서 만든 게 79년 미랄입니다. 미랄이라고 하면 미랄 되게 아시니까 지금은 미랄이 국내에서는 워낙 이제 확대가 돼서 성장이 돼서 지금 9개의 사단법인과 7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이렇게 확산이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커진 그 미랄이라는 이름이 그 교회 청년들의 별명이에요. 그 청년 이름이 미랄이니까 아니 너희들이 이 주축이 되고 주로 활동 멤버가 되는데 그냥 여러분 교회 여러분 청년의 이름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붙인 게 미랄이었거든요. 뭐 그냥 요한복음 10장 24절 그 고상한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그거는 나중에 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미랄이 세워져서 지금 46년이 돼서 이만큼 성장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미국여를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총신대 교수가 이제 94년부터 돼가지고 은퇴를 한 다음 65세 만 정년퇴임을 제가 2019년 2월에 끝내고 2019년 4월에 너무나도 뜻밖에도 총장이 선출돼서 4년까지 총장직 잘 수행합니다. 은퇴한 지 한 2년 됐습니다. 한 30년 총신대학교 이제 교수까지 총장까지 성길 스님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감정이 많지만 시간 제약이 있어서 제가 일단은 왜 제가 이렇게 좀 명상을 들었어요? 잘 됐을까? 한 가지 마음의 변화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나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든 어떤 나쁘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그걸 붙들고 일을 합니다.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어요. 인간관계도 그래요. 어떤 분은 이런 점은 참 좋은데 이런 점은 참 안 좋게 보이지만 그럴 때는 좋게 보이는 부분을 붙들어요. 그게 그 모든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은 소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의 모든 것이에요. 내 몸도 은혜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은혜이고
내 모든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버릴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가다듬고 기도로 가다듬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들이 결국은 처음에는 나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를 위해서 일해주더라. 어떤 공이라도 나를 위해서 쓰는 참 묘한 거예요. 사람을 존중하면 혹은 어떤 상황을 존중하고 그걸 위해서 그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것이 뜻밖에도 더 좋은 것들로 내 인생 속에서 작용을 하더라. 이게 저 성공의 비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작은 게 저의 실명이에요. 실명. 제가 오늘의 제가 되는데 1등 공신은 눈 안 보인 겁니다. 역설입니다. 버리고 싶었고 이것 때문에 죽고 싶었고 떠나버리고 싶었던 실명이 그야말로 효자가 됐어요. 실명 때문에 저는 학교를 갔고요. 서울대학교를 갔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고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된 거죠. 실명뿐이겠습니까? 다른 불편한 것들도 많았어요. 인간관계에서도 정말 안 보고 싶은 사람 많고요. 하다 보면 그래도 참고 견디면서 저런 면도 있지만 저 다른 면도 있어. 기다려봐 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뜻밖에도 그가 나를 편들어주고 나를 위해서 일해줘요.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지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나쁜 것도 소중히 여기시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우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게 저의 간증입니다. 나의 삶이 감사로 묶여지면 그 감사의 내용들이 나의 미래를 아름답게 아주 풍성하게 이끌어가더라. 이게 저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불평불만 속에서 절망했던 것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불편했던 시절, 불편했던 현실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큰 축복의 길에 서게 하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지금 주어진 불편한 현실을 그들의 인생 속에 효자가 되도록 감사함으로 받고 말씀과 기도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